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스나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요셉을 중심으로 날마다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꿈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죄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저 아버지에게 좀 더 특별하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꿈을 꿨다고 하는 거, 이 두 가지의 죄 때문에 졸지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것도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겨우 죽음을 면하고 멀리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시련은 꿈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다 꿈 때문에 시련을 당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아이고 정말로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꿈 때문에 시련을 다 당하게 되어져 있는데 요셉도 보니까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어지는 인생의 역전 드라마와 같은 삶을 오늘 요셉이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한 점의 오점도 없이 모든 삶의 모습이 막힘이 없이 그대로 술술술술 잘 진행이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간 것도, 노예로 팔려간 것도, 보디발의 집으로 간 것도, 감옥에 간 것도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순탄하게 쫙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어려움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감옥에 가고 노예로 가니까 아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환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한 길로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형통하게 쫙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의 면제가 아니요 고난을 피해가는 게 형통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 그것이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형통이요.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잘 되어주는 것, 이것이 형통한 복인 줄 믿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건 고통 가운데서 더 잘 되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찰레아흐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는데요, 이 말은 번성하다, 성공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요셉이 훗날 형들을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노예로 팔려온 것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한 것도, 억울하게 감옥을 간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형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건강상에, 직장과 사업상에,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통하다고, 어렵고 힘들다고 꼬이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도 형통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삭도 보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아비멜렉 왕이 와서, 블레셋 왕이 와서 틈틈이 자기의 우물을 자꾸자꾸 빼앗잖아요. 그거 피해서 도망가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고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니까 형통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니까 아비멜렉 왕도 블레셋 왕도 그런 이삭을 두려워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리베스 존스라고 하는 분이 주식회사 예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을 툭 들어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 부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없이 명예와 권력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야 총리 대신에 길을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만 부유하고 풍성하고 잘 되어지며 그것이 성공한 줄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성공은 오늘 이 로리베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책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셉처럼 때때로의 삶의 모습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길이 굽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이 성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요셉을 통해서 시련 가운데 형통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잘 배우셔서 인생의 삶의 모습이 어렵고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한 길, 성공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형통했던 비결이 뭐냐? 첫 번째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한 비결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본 것, 그 삶의 모습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형통한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형통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인생에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요 되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내 인생은 그대로 되어져 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뭘 만들어 간 것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가 되고 싶어서 노예로 팔려간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가고 싶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요, 자기가 만든 것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총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노예의 삶의 모습이, 죄인의 삶의 모습이 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바뀌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막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살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첫째 이유가 뭐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요. 내가 총리가 되어야지 그러면 노예로 팔려갈 수 없어요. 내가 총리가 되어야지 감옥에 갇힐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안 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창세기 2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지금의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삭도 함께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부어주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삭이 어디 가서 땅을 파도 우물이 나오는 복을 받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게 하며 라반이 여러 번 자기를 속였는데도 야곱이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큰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 아주 절정에 이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번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요. 23절 본문에도 보니까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갔을 때도 보니까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 전에도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주셔서
보니까 모든 걸 다 요셉에게 재반 사물을 다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이 요셉을 쫓아다니더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요셉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요셉에 가는 그 길이 형통할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록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중국에서 탈출한 한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성난 중국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죽이려고 막 쫓아와서 그 선교사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길에 보트에 올랐는데 보트에 제대로 타지를 못했는데 뒤에서 오는 중국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창을 막 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선교사를 죽이려고. 그 많은 창을 피해서 선교사가 겨우 피해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한 거예요. 기적적으로 상처 하나 없이 피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한 친구가 물어봤답니다. 그 죽음의 길에 있을 때 뒤에서 엄청나게 많은 창들이 막 날라올 때에 그때 어떤 성경 구절이 제일 생각이 많이 나느냐고. 그때 그 선교사가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나는 성경 구절이 나와 함께하고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살았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창도 피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집에다가 직장과 사업장에다 하나님 말씀을 쫙 갖다 걸어놓아요. 이곳의 복을 혹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엄청나게 많은 여러 종류의 말씀을 다 걸어놔요. 말씀만 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중요한 것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위에 내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잭 하이스라고 하는 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지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봉사 원신하고 축성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해야 지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세임을 얻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예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형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통한 삶의 모습의 범위가 어디까지 형통해지느냐 봤더니 범사라는 게 범사.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잘 되어지고 가정 일도 잘 되어지고 직장과 사업장의 일도 잘 되어지고 다 잘 되어져야 이것이 형통한 것이지요. 교회 일은 잘 되어지는데 가정이나 사업장 일이 안 되어지는 건 반통 아니에요. 반통. 성경은 반통이 아니라 형통하다 그랬어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신명기의 주제가 뭐냐?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복을 부어주시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범사에 복을 부어주시리라. 어떤 것은 복을 부어주고 어떤 건 화를 주고 어떤 건 형통하게 하고 어떤 건 불통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자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다 자기 의지로 핍박의 길을 가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핍박의 길이 예수를 만나고 회개의 길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도 무시아에서 자기 계획대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드로아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려고 했지만 내 뜻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로마에 갈 때 바울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으로 가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가니 그거보다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막 금식을 하는 사이에 40명이 넘어요. 바울의 길에서 다 숨었다가 바울을 암살하려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백부장들을 통해서 200명 400명의 군사들로 하여금 거느리고 로마까지 다 가서 안전하게 가서 그 로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막 베베 꼬인 것 같고 복잡한 삶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요 쉽게 생각하려고 쉽게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베베 꼬인 것 같고 어려워진 것 같고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가장 좋은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요. 눈으로 볼 때 꼬인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들어 보이고 고통과 고난의 길 같지만 그것이 가장 형통한 길이요 복된 길인 줄 바울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에도 부유에도 비천에도 풍부에도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형통의 비결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적용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잘 되어지는 것입니까? 잘 되는 곳을 향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잘 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요. 삶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다가 보니까 그것이 잘 되어지고 그 일이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살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말씀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요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도망을 가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보니까 요파항에서 배를 탔는데 순풍이 왔어요. 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가는데 순풍이 오고 잘 되어지는 것 같구나라고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배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버리게 되고 그리고 제비 뽑아가지고 요나라고 하는 사실이 들통이 나고 나니까 바닷속에 던져져서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도 보니까 형통한 사람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사무엘의 모든 되어지는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흔히 사람들은요 여호와 앞에서 사람을 섬깁니다. 교회 와가지고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 목사님 때문에 어떤 목사님 찾아서 다니고 교회 프로그램 찾아다니고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 와가지고도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자기 앞에 있고 하나님보다도 자식이 자기 마음속에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되어지는 것들이 더 마음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곳에 목사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많이 알면서도 그 문제점을 알면서도 바로 시정하지 못하는 건 사람의 본성이 약해서 대우받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편한 거 좋아하고 좋은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들도 교회 역할을 감당 못하고 작은 교회도 교회 역할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 교회가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형통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만사가 하나님 중심으로 잘 돌아가셔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교회들의 막 왜 분열이 되어지고 교회에서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툽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될 그 교회에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니까 어떤 목사님 파 어떤 장로님 파 뭐 파 다 갈라져 버리는 것 아니요?
그 모습이 초대교회도 나오잖아요.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베드로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다 갈라지는 거. 예수가 없어 교회에.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삶의 중심에,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했으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늘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나갈 수 있는 형통한 자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형통함은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나만 형통하다고 생각하면 뭐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줄 때 형통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세요. 오늘 3절에도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보니까 요셉이 무엇을 하더라도 형통하게 다 잘 되어지는 것, 이 주인이 본 거예요. 감옥, 전옥도 그걸 본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형통하게 다 잘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주인이 인정하고 전옥이 인정하고 요셉은 무엇을 하더라도 잘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모든 일을 하더라도 형통하게 다 잘 되어지는구나.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형통의 복 중에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주인이나 전옥이 요셉을 인정했을까? 그것은 성실함이요. 성실함.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성실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성실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실한 자를 하나님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지 않은 자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성실하게 주를 위해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맡겨진 사명을 해서 그냥 전쟁의 맨 앞에서도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해 주셨지요. 뒤에가 있는 혹은 숨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가면서 주인이 그 종들에게 원한 것은요, 그 종들의 능력에 맞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준 거예요. 그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은 더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인도.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하지 않냐고 그것을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들을 향해서 너는 5달란트나 남겼으니까 정말 잘 남겼구나. 네가 정말 충성되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똑같이 말씀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나아만 장군도 보니까 7번이나 요단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장군이에요. 장군. 요단강이라고 하는 게 물이 막 깨끗한 그런 물도 아니고 보니까 흙탕물로 흘러내리는데 거기를 7번이나 들어가라고 합니다. 나와가지고 안수기도도 안 해주고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7번을 성실하게 들어갔다 나옵니다. 7번은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요? 흙탕물로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것도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나아만이 성실하게 7번을 다 들어갔다 나오고 나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나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죠. 하인들에게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6항아리를 다 채우라는 거예요. 한 항아리만 좀 기본적으로 채워보고 포도주로 변하는 거 보고 그리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다 갖다 채우라 그러더니 이제 그 항아리 갖다 뽑은 물을 갖다가 주라는 거예요. 그 물을 갖다 주니까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가지고 왔냐고 손님들이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을 허락해 주셨으면 그 삶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도 소중하게 잘 사용하면서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헛되이 쓰지 말고 소중하게 잘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과 여건과 환경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것을 인정하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이삭도 보니까 가가지고 다 전쟁하지 않아요. 와가지고 우물을 뺐는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우물을 파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물을 터뜨려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쫓겨가가지고 우물을 파니까 그곳에서도 우물을 터뜨려 주시고, 그리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두려운 사람이니 너와 우리가 서로 전쟁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확신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사람 같아,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소리 못 들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되어지는 일이 없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복을 못 받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녀들이 잘 못 된다고는 하나님 앞에 와갖고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부어주신다는데 왜 이 형통의 복을 받지 못합니까? 나 혼자만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두려운 백성이라고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보니까 기생라합은 그 소문을 익히 먼저 듣고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가족을 좀 살려달라고. 또 얼마나 그 두려움이 컸는지 기브온 거민들은 보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스스로 우리를 살려달라고, 스스로 우리가 물기 있는 자가 되고 나무 패는 자가 되어줄 테니까 종이 된다는 말이요. 스스로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매 순간순간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도구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도구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인정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인정하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서 또 인정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백성답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것처럼 누가 여러분들을 보더라도 정말로 서창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 무엇을 하더라도 형통하게 잘 되어지는 복을 받고 살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당신을 처음 배신했다면 그건 그의 과실이지만 그가 또다시 당신을 배신했다면 그때는 당신의 과실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치 못한 삶을 사는 것 과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삶의 모습을 잘 되돌아보면서 오늘 신명기 29장 9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대로 살면 형통의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행하는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잘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산산뿌리 앞에 넘어지고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잘 살아서 잘 되어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창교회 성도들은 모두 성실하게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넘어지더라도 산산뿌리 앞에 자빠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